자, 질문 하나 드리고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간다고 하면요, 지금 우리의 가족이 천국에 가서도 그대로 우리의 가족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그래야겠죠. 다 그런 기대를 가지고 계실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좀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솔직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솔직하게 이야기를 해볼게요. 아닌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가족이라고 무조건 천국 가서 다 만나고 싶은 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슬픈 현실이지만 그런 무너진 가정들, 폭력의 가정들, 싫은 가정들이 우리 주변에서 얼마든지 보입니다. 그래서 사람들마다 다르겠지만 평소에 가족에게서 벗어나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리고 가족을 생각할 때마다 지긋지긋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늘 말씀드리는 이야기지만 우리가 구원을 받고 천국을 갈 수 있는 건 우리의 믿음과 하나님의 은혜로 가는 겁니다. 이게 착한 순서대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인격의 완성도에 따라서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우리가 천국에서 사람들을 만나게 된다고 해도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들까지 천국에 가서 다시 만나고 싶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천국에 오면서 그의 인격도 완전히 변했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냥 이 땅에서 안 좋은 기억과 생각들이 있기 때문에 다시는 엮이고 싶지 않은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꼭 가족이 아니어도 보고 싶지 않은 한두 사람은 다 있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그런데 이 땅에서 가족이었으니까 천국에 가서도 가족으로 살아야 된다. 그것도 영원히. 어떨 것 같습니까? 행복할까요? 이런 생각 자체가 천국과 어울리지 않는 생각 아닐까요? 오늘 본문 말씀 같이 보면서 그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2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방금 읽었던 구절 중간에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죠. 그날. 이런 그날이라는 단어는 무조건 중요하고요. 그날이 언제인지 무조건 찾아봐야 됩니다. 그날이 언제입니까? 지금 상황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기억하실 겁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일주일을 보내고 계신 중이죠.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고 계실 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딴지를 걸었죠.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너에게 이런 권위를 줬느냐? 지금 그 이야기가 안타깝게도 아직 안 끝났습니다. 계속 끝날 것 같으면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 시작할 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로 대표되는 사내들인 공회에는요, 우리가 아는 성경에서 봤던 무슨 인 하는 사람들이 다 들어있다고 했습니다.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들, 제사장들 다 거기에 있습니다. 기억나실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누구를 봤었습니까? 바리새인이요. 그들 중에 바리새인들이 찾아와서 예수님께 딴지를 건 겁니다. 어떻게 하면 말의 올무에 걸려서 넘어뜨릴 수 있을까 질문을 한 거죠. 어떤 질문이었습니까?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는 게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왜 이런 질문을 합니까? 일단 내는 건 로마의 법이고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내기 싫어했으니까요. 그리고 이 세금을 내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역하는 행위로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이 굉장히 심각하고 예민한 이슈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기가 막힌 대답을 하시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근데 여기서 바치다가 중요한 단어였습니다. 이 바치다는 돌려주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가이사에게 혜택을 입은 게 있으면 가이사에게 돌려주는 게 맞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있으면 하나님께 돌려주는 게 당연히 맞다는 뜻이죠. 그들은요, 내느냐 마느냐를 물었는데 예수님께서는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될 문제로 보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있잖아요.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있으니까 이 땅에서 세상의 권세에게도 그리고 하나님의 권세에게도 우리가 해야 될 책무를 다 해야 된다고 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대답을 하시니까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마태복음 22장 2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놀랍게 여겼고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일단 바리새인들 의도는 좋았지만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누가 함께 있었습니까? 헤롯 당원들. 그들도 실패했습니다. 그날입니다. 그날. 바리새인들이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는 게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물었던 그날.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냥 떠나야 했던 그날. 그날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바리새인들이 떠나가니까 이번에는 사두개인들이 찾아와서 딴지를 겁니다. 정말 지긋지긋하죠. 저는 법정 싸움을 해본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법정 싸움을 해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렇게 지긋지긋하다고 하더라고요. 끝날 것 같으면 다른 문제로 걸고 넘어지고 이길 것 같으면 항소해서 또 질질 끌고 그러다가 지쳐서 떠나가는 경우, 떨어지는 경우가 정말 많다고 해요. 딱 그 모습입니다. 사두개인들이 누구냐면요, 이들도 사내들인 공회의 핵심 멤버들이었습니다. 사두개인에 대해서 제가 할 말이 많지만 오늘은 마태의 관점에서만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마태가 사두개인에 대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은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사두개인들은요,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부활을 믿으시죠? 근데 믿지 않았어요. 간단하게 이유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을까? 간단합니다. 그들은요, 모세오경만 성경으로 봤습니다. 다시 말해서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에는 부활 이야기가 없거든요. 그리고 부활의 이야기는 구약 성경 뒷부분으로 갈수록 강하게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들은요, 부활을 들은 적이 없어요. 성경에서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못 믿죠. 그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묻는 겁니다. 그 다음 볼게요. 마태복음 22장 24절부터 2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으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우리 중에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장가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물려주고 그 둘째와 셋째로 7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 7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일까? 사두개인들은요, 예수님께 부활에 관한 질문을 했습니다. 재밌는 상황입니다. 부활이 없다고 믿는 사두개인들이 부활이 있다고 가정을 하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저는 사두개인들이 왜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할까 생각을 해봤더니요, 2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그들은 부활이 없다고 철떡같이 믿고 있었거든요. 무슨 말인가 하면요,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고 믿는데 부활이 있다고 믿는 사람들과 오랫동안 논쟁하며 싸웠습니다. 그런데 상황이요, 어느 누구도 이긴 사람이 없고 어느 누구도 진 사람이 없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이 부활에 대해서 질문을 할 때 자신이 있었습니다. 이길 자신은 없었지만 최소한 질 자신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부활에 대해서 어려운 주제로 질문을 하면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릴 수는 있겠다 생각을 했던 겁니다. 2번째, 왜 부활을 안 믿는 사두개인들이 부활을 질문하느냐? 만약에 예수님이 평소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부활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면 부활을 믿지 않는 사두개인들 전체와 그리고 사두개인들을 어쨌든 지지하는 세력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들의 마음을 돌릴 수 있기 때문에, 그들만큼이라도 예수님께 등을 돌리게 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을 겁니다. 그럼 반은 성공이니까. 그래서 던진 질문이 뭡니까? 모세가 이런 이야기를 했대요.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을 때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서 형을 위해서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모세가 했다고 우기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이거 찾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상식에 어울리지 않는 이야기를 진짜 모세가 했을까요? 근데 찾아보니까요, 했더라고요. 신명기 25장 5절을 우리 화면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너무 섬뜩한 이야기 아닙니까? 아무리 형의 아내, 형수가 불쌍하다고 해도 형이 죽고 났는데 형수와 결혼을 한다는 것은 우리의 상식 수준에서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콩가루입니다.
세상 사람들 손가락질 할 거예요. 그런데 잘 보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25장 5절을 다시 띄워주시겠습니까? 우리 뒷부분을 눈으로 한번 쭉 보시기를 바라요. 맨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남편의 형제가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는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뭐래요?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다행하라는 거예요. 의무라고 했습니다. 어떤 의무일까요? 앞에서 사두개인들이 말을 했습니다. 상속자를 세우는 의무입니다. 요즘 세대가 워낙 악하고 타락하고 음란하고 불순하다 보니까 이 내용을 그냥 불량스럽게만 바라봤는데 의도 자체는 굉장히 좋은 의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모세가 이런 법을 줄 때까지만 해도 여자들의 사회적 권위가 너무 약했습니다. 그래서 자식이 없이 남편이 죽는 경우에 여자들이 사회 속에서 홀로 설 수 있는 가능성은 거의 없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당시 유대에서는요,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재산은 아들에게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지금 아들이 없이 남편이 죽은 경우잖아요. 그러면 아내에게 가야죠. 그런데 안 갑니다. 가족들이 나눠 가져요. 아내는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형의 아내를 취해서 상속자를 세워주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야 아내가 뭔가를 받고 그리고 먹고 살 수 있는 상황을 만들 수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법은 엉망진창 콩가루 집안을 만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미망인을 보호하라는 법이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이야기 중에 비슷한 이야기가 성경에 나와요. 다말과 유다의 이야기. 여러분 아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유다의 장자 엘이 다말이라고 하는 여인과 결혼을 해요. 그런데 그가 너무 악하니까 하나님이 그냥 죽이셨어요. 젊은 나이에 요절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 유다가 어떻게 하는가 하면 둘째 아들 오난에게 다말을 취하라고 해요.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이요, 싫었습니다. 왜 내가 형의 아내를 취합니까? 하고 싫었어요. 그래서 안 합니다. 둘째 아들 오난 하나님이 죽이십니다. 그 과정이 너무 지저분해서 제가 입으로 담기가 어려워서 말은 못하겠고요. 하여간 그냥 죽습니다. 그러면 유다가 다말에게 어떻게 해줘야 되느냐? 그 다음 아들이 있으면 그 다음 아들을 결혼시켜 줘야 되는 거죠. 근데 셋째가 있었어요. 셋째 셀라가 있었기 때문에 그를 통해서 상속자를 세워줬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미 유다의 마음이 돌아섰어요. 그러고 싶지 않은 겁니다. 그럴 마음이 없는 거예요. 가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셀라도 죽으면 어떡합니까? 희한하잖아요. 이상하잖아요. 다말하고 결혼하면 남편이 죽어요. 그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 셀라가 아직 어리니까 클 때까지 기다려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도 그래서 셀라가 장성했음에도 불구하고 모르는 척합니다. 다말에게 결혼 이야기를 꺼내지를 않습니다. 다말은요 계속 기다렸는데 분명히 셋째 아들이 장성했는데 아무 말이 없으니까 열받아가지고 일을 꾸밉니다. 창녀처럼 꾸미고 와서 시아버지 유다와 동침을 하고 임신을 합니다. 그렇게 상속자를 세워요. 이게 뭔 의미로 제가 말씀드리는 줄 아시겠습니까? 다말의 행위, 시아버지와 불륜, 이것을 당연하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도 아니고 잘했다고 말씀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그때 당시 자식이 없이 남편이 죽은 여인들의 삶의 고통이 얼마나 힘들었는가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은 그런 법이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달랐어요. 어쨌든 그 법을 가지고 묻는 겁니다. 유다의 이야기, 다말의 이야기보다 훨씬 더 극단적인 상황을 말합니다. 7명의 아들이 있었대요. 첫째 아들과 한 여인이 결혼했는데 첫째 아들이 아들 없이 죽습니다. 그래서 둘째 아들과 결혼했는데 아들 없이 죽어요.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까지 결혼했는데 다 아들 없이 죽어요. 그리고 이 여인도 죽었습니다. 그렇다면 부활했을 때, 우리로 따지면 천국에 갔을 때 7명의 아들 중에 어떤 아들과 이 여인은 결혼 생활을 유지할까? 부부로 지낼 수 있을까? 그 질문인 거예요. 사두개인들의 요지는요, 이건 말이 안 됩니다. 부활이 있다면 말이 안 됩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께 한번 여쭐게요. 누구 아내가 될 것 같습니까? 7명의 남편 중에 어떤 남편과 천국에서 행복하게 영원히 살 것 같습니까? 그래도 첫 번째 결혼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결혼한 사람입니까? 어떨 것 같습니까? 솔직히 우리 시대에는요, 이런 일이 없기 때문에 아무 관심이 없으셨을 거예요. 그리고 대부분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법이 어딨어. 그냥 그때 있었던 거야 하고 넘기셨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포인트는요, 형의 아내를 왜 취했느냐가 아니에요. 어떻게 취할 수 있느냐가 아닙니다.
자꾸 이상한 데 우리가 포인트에 꽂혀가지고 본질을 잊어버릴까 봐 제가 앞에서 장황하게 설명을 드렸던 거예요.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 누구의 아내가 되겠느냐, 그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우리 시대에는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죠. 뭐 형의 아내를 취한다는 건 진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 비슷한 상황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결혼을 하고 남편이 죽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그 아내가 재혼을 할 수도 있죠. 근데 둘 다 예수 믿는 사람이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죽고 천국에 갈 수 있죠. 이 여인의 남편은 누굽니까? 처음 결혼한 남편입니까? 아니면 마지막에 결혼한 남편입니까? 누굴 것 같습니까? 속으로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한 문제야. 아무 중요하지 않아. 왜냐하면 내일이 아니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아닌 것처럼 말하지만 우리 다 똑같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천국에 가서 지금의 가족을 만나고 싶은 마음이 다 있잖아요. 지금의 가족과 영원히 기쁜 마음으로 가족으로 살고 싶은 기대가 있다고요. 물론 아닌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전제를 가지고 부활을 바라보면 사두개인들의 질문이 틀린 게 하나도 없어요. 맞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 땅에서 정말 새로운 가족 관계가 만들어지면 천국에서의 관계가 다 꼬여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가족을 천국에서 다시 가족으로 만나고 싶은 마음은 누구나 갖고 있겠지만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그 관점에서 천국을 바라봐 버리면 무탈한 가정은 아무 문제 없겠지만 족보가 꼬여버리는 상황들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가족의 범위를 어디까지 봐야 됩니까? 저는 지금 우리 가족 하면 저희 가족 4명을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저희 부모님 세대의 가족 하면 우리 부모님은 5명의 가족을 생각할 겁니다. 그 가족 중에 저도 포함될 거예요. 우리 가족에도 제가 포함되고 우리 부모님의 가족에도 제가 포함될 겁니다. 제가 둘은 아니니까 같이 살아야 되겠네요. 그러다 보면 우리 부모님의 부모님도 예수 믿고 돌아가셨으니까 또 거기 가족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천국에서의 가족은 우리의 모든 조상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 모두 모여가지고 한 가족이 돼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천국에서의 가족은 대가족 제도를 이야기하는 거냐? 이런 질문까지 나올 수가 있는 거죠. 제가 그렇게 생각한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던 그냥 막연했던 기대 있잖아요. 천국에 가서 우리 가족을 만나고 싶은 그 기대를 가지고 바라보면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 29절부터 3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고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성경을 모른다. 너희가 하나님의 능력을 모른다. 그래서 오해하고 있다. 어쩌면 우리가 가지고 있던 지금까지의 천국의 모습, 천국에 대한 기대는 다 틀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기대를 가지고 계신지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틀렸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사두개인들은요, 대부분 제사장들이었습니다. 이 제사장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성경을 모른다. 하나님의 능력을 모른다. 제사장들이 모르면요, 하나님의 법을 행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꿰고 있는 제사장들이 성경을 모르면 그때 당시 누가 성경을 알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정확하게 일치하지는 않겠지만 목사들을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야, 너희가 성경을 모르는구나.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는구나. 그러니까 오해하고 있구나. 그런데 생각해 보면요, 진짜로 그들은요, 진짜로 제사장들은요, 성경을 몰랐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몰랐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의 지금의 이스라엘이 요 모양 요 꼴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제대로 인도하지 못했던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 기독교가 왜 이 모양이 되었고 사람들에게 진탄받는 그런 기독교가 되었느냐? 죄송한 이야기인데요. 부끄러운 이야기인데요. 목사가 성경을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모를 수 있죠. 어떻게 성경을 다 합니까? 모를 수 있어요. 그러면 알려고 노력해야 되는데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해요. 자신의 경험대로 합니다. 그리고 우겨요. 자신의 욕심이 근거가 된다고요. 그러니까 문제가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부활 때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을 거야. 이걸 정리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요. 첫 번째, 부활하면 지금과 같은 가족의 형태는 없다. 두 번째, 부활하면 천사들과 같은 존재로 바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예수를 믿으면, 그리고 예수를 믿고 죽어서 우리가 부활하면 우리는 천사가 됩니다가 아닙니다. 그 이야기가 아니에요. 천사와 같은 상태가 되는 겁니다. 어떤 부분에서 그럴까요? 더 이상 결혼을 통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할 의무가 이제는 없어요. 천국에서는요, 결혼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결혼이 필요가 없어요. 더 이상 아담과 하와의 죄의 결과로 사람들이 죽지 않습니다. 그렇게 생긴 결혼을 맺어야 될 의무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에서는 결혼의 굴레가 의미가 없습니다. 그 부분에서 천사와 같아지는 거죠. 부활 후에는요,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그대로 연장이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상식 수준에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 펼쳐지게 될 겁니다. 이걸 아셔야 됩니다. 우리 어른들이 철없는 자식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할 때가 있어요. 야, 너 정신 좀 차려라. 철 좀 들어라. 너 왜 그렇게 사냐? 너 이렇게 살다가 나중에 천국 가서 아버지 만나면 너 어떡하려고 그러냐?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들어보셨으면 인생을 좀 이렇게 막 사신 거죠. 이게 못 들어봐야 되는 건데 들어보셨으면 그렇잖아요. 근데 이런 이야기 정말 많이 해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이 땅에서 좀 잘 못 살 때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였던 그 아버지, 먼저 돌아가신 천국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나를 보면서 안타까워하고 가슴 아파하고 슬퍼하고 애통해한다면 우리 아버지 지금 천국에 계신 거 맞습니까? 아니, 천국에 계신데 뭐가 그렇게 슬픕니까? 반대로요. 우리가 이 땅에서 그렇게 막 살다가 예수 믿어서 겨우 천국을 갔는데 거기서 아버지를 만나게 되는 상황이 있을 거예요. 아버지 얼굴을 어떻게 봅니까? 부끄러워서, 너무 죄스러워서, 너무 부끄러워서 아버지의 낯을 보여드릴 수가 없는 그 상황, 우리에게 천국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 땅에서의 가족의 짐을 천국에서도 그대로 지고 간다는 이야기인데 그러면 천국 아닙니다. 여러분 심각하게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천국을 향한 기대가 이런 식이다 보니까 우리가 천국에 대한 소망이 그리 크지 않은 겁니다. 천국을 우리의 삶의 다음 에피소드, 다음 버전 정도로 생각을 해요. 대신에 좋은 걸로. 그걸로는 기대가 없죠. 이사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38장 17절인데요. 우리 화면 보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졌다는 말은요, 의인법이잖아요. 우리 등 뒤에 있는 걸 볼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도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하나님의 자비는, 하나님의 용서는요, 우리의 죄를 자꾸 까발려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부끄럽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버려서 더 이상 보지 않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조차도 다시는 보지 않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천국에서의 삶은요, 이 땅에서 지었던 모든 죄의 문제와 죄의 굴레가 다 해결된, 우리에게 허락된 완전한 삶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평강을 누리게 될 겁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자꾸 이런 생각을 할까요?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과 천국에서의 삶을 왜 자꾸 연관지어서 생각을 할까요? 미련 때문일 수도 있고 사랑 때문일 수도 있죠. 그게 잘못된 건 아니지만 예수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천국에서는 결혼이라는 관계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야 천국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니까 우리 멋대로 소설을 쓴 겁니다. 우리의 기대를 만든 거예요. 이 땅에서의 삶과 부활 이후의 삶은 연결되는 시즌 1, 2가 아닙니다. 이런 오해가 어디서 왔는가 제가 고민을 해봤어요. 도대체 우리는 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을까? 물론 그런 설교를 들은 분들도 계실 것이겠지만, 그런 위로를 받은 분들도 계실 것이겠지만, 제가 왜 그렇게 생각하는가를 고민해 봤더니 이 비유 때문에 그래요.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비유 때문에 그래요. 어떤 비유냐? 부자와 거지 나사로 비유예요. 기억나십니까? 어떤 비유인지 아시겠죠? 부자가 죽고 보니까 이 땅에서는 정말 잘 살았었는데 지옥에 가서 고통스러운 거예요.
근데 거지 나사로는요, 그 부자 집에서 땅에 떨어진 것 주워 먹던 사람인데 그렇게 못 살았는데 죽고 보니까 그는 천국 아브라함 품에 있는 겁니다. 그런 비유 아시잖아요. 그때 부자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요, 저 나사로를 우리 집에 보내가지고 우리 가족들, 지금 예수를 모르고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우리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해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상황인지 아시겠습니까? 이건 비유예요. 비유는요, 그 내용 하나하나에 의미 부여를 하지 말자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겁니다. 연장이 되는 건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뿐일 겁니다. 죽고 나면 그 관계가 없는 사람들은 지옥에 있을 거고 그 관계가 있는 사람들은 천국에 있을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또 하나, 부활이 뭔지 몰라서 그러는 분들도 계시겠죠. 부활은요, 단순히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부활은요, 우리의 죄악된 육신이 죽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천국에서 어울리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다시 살아나게 될 겁니다. 우리 상상이 안 되죠. 어떻게 이 육신이 그런 영광스러운 모습이 될까 상상이 안 될 겁니다. 최소한 양심이 있으면. 우리 악하게 살았잖아요. 우리 멋대로 살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내가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느냐? 그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요, 우리 같은 죄인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실 수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은요, 우리 같은 죄인들을 다시 살리셔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영광스러운 존재의 모습으로 살리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못하실까 봐서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2장 31절 3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저는 오늘 말씀 중에 이 부분이 가장 어려웠어요. 이게 뭔 말인지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대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야. 이삭의 하나님이야. 야곱의 하나님이야. 알죠? 우리 창세기 볼 때 많이 봤었잖아요. 하나님은 자기를 소개하실 때 이렇게 소개를 하셨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아는 내용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죽었고 이삭이 죽었고 야곱이 죽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이 뭐냐면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래요. 아브라함 죽었고 이삭 죽었고 야곱 죽었는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내용만 가지고는 왜 하나님이 죽은 자의 하나님이고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산 자의 하나님이 되는지 그 근거를 잘 모르겠어요. 제가 엄청 공부를 해봤거든요. 다양한 해석이 있어요. 최대 7가지 정도의 해석이 있는데 제 마음 가운데 와닿는 게 한 개도 없어요. 그런데 확실한 것 하나는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죽고 나면 끝이 아니라 다시 부활이 있기 때문에 영원히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삶의 무게와 고통의 짐이 천국에서는 절대로 연결되지는 않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 땅에서 맺어지면 그 관계는 영원히 이어질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데요. 어떻게 우리 하나님이 되시냐? 우리에게 부활을 허락하셨습니다. 전혀 다른 차원의 부활, 하나님 나라 백성에 어울리는 부활. 다시 말해서 죽음 이후의 천국은 우리의 부활로 시작되는 겁니다. 부활은 있습니다. 부활을 기대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산자의 하나님이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 말은요, 이 땅에 너무 미련을 두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부활은요, 환희와 감격,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한 삶이 될 겁니다.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했던 놀라운 삶이 펼쳐지게 될 겁니다. 지금 우리 가족이 주는 기쁨이 있을 겁니다. 행복이 있을 거예요. 안정감도 있을 겁니다. 만족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이 무의미하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천국에서는 그 모든 것들을 뛰어넘는, 정말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상상할 수 없는, 정말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기쁨과 감격이 있을 겁니다. 어떻게 있느냐?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있을 겁니다. 비록 우리의 가족을 우리의 가족으로 만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거기서 전혀 서운하거나 안타깝거나 아쉽거나 반대로 질투가 나거나 그런 것이 아닌 그 모든 상황이
자연스럽게 받아지고 모두가 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과 기쁨의 관계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데 그 삶은 완벽한 삶이 될 겁니다. 완전한 삶이 될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했대요? 마태복음 22장 3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더라. 또 놀랐어요. 예수님과 이야기한 사람들은 다 놀래요. 그런데 믿지는 않아요. 참 안타까운 이야기죠. 사두개인들은 일단 부활을 받아들이지는 못했을 겁니다. 그걸 받아들일 수 있었다면 예수 믿고 구원 받았겠죠. 그들이 감당할 수 있는 차원의 대화가 아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놀라기만 하고 그 다음 이야기가 없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자, 말씀을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처음 드렸던 질문 기억나세요? 지금의 가족이 천국에서도 우리의 가족으로 만나게 될까요? 저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만 천국에서 허락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은요, 이 땅에서 기뻤기 때문에 그 기쁨이 유지되어서 기쁜 것이 아닙니다. 반대로 이 땅에서 내 가족 때문에 힘들어서 고통스러웠기 때문에 내 가족을 다시 만나고 싶지 않은 그 고통스러운 천국도 아닐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지혜로 감히 상상해낼 수 없는 놀라운 삶이 우리에게 펼쳐지게 될 겁니다. 우리가 천국 소망, 부활 소망, 입으로는 정말 많이 떠드는데 그게 감흥이 없었던 이유가 뭐냐? 아마 우리가 이런 식으로 이 땅에서의 삶과 천국의 삶을 연결지어서 시즌2로 생각했기 때문일 겁니다. 천국에서의 삶은요, 이 땅에서 좋았던 기억들이 반복되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천국은요, 이 땅에서의 삶에서 괜찮았던 날들이 반복되는 삶이 아닙니다. 완전합니다. 완벽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 아래서 그 완전함을 누리게 될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게 왜 두렵습니까? 죄 때문이에요. 그런데요, 천국에서는 죄의 문제, 죄의 굴레가 다 해결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 온 우주의 통치자 되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서 관계를 맺는 겁니다. 행복하고 기쁠 수밖에 없습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 완전하다는 말, 완벽하다는 말, 존재하는 말이죠. 그런데 완전한 것과 완벽한 것은 이론과 상상 속에 있는 거지 이 땅 속에 완전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완벽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천국에서 우리에게 허락된 삶은요, 완전합니다. 완벽해요. 완전하게 완벽할 거고 완벽하게 완전할 겁니다. 제가 감히 제 작은 지혜로는 설명을 못 드리겠어요. 행여라도 제가 막 더 열심히 설명을 드리려고 노력하다가 정말 그 수준의 천국의 그 모든 엄청난 일들을 가둘까 봐서 걱정이 됩니다. 그런데 감히 이렇게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빼앗기고 싶지 않은 우리 과거에 기뻤던 기억들이 있을 겁니다. 기뻤던 순간들이 있었고 감사했던 순간들, 평안했던 순간들이 있었을 거예요. 정말 그날만 같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던 순간들이 있을 텐데 그 모든 순간들을 다 더한다고 해도 천국에서의 기쁨과는 요만큼도 비교가 안 될 겁니다. 예수 믿는 우리, 구원받는 우리에게 약속된 천국은 그렇습니다. 부활이 그렇습니다. 누가 그렇게 비유를 하더라고요. 새 집을 사서 새 집을 들어가야 되는데 날짜가 안 맞아요. 그리고 공사도 좀 해야 됩니다. 어쩔 수 없이 1년 정도 월세를 살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가정을 해본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도 내가 살아야 되는 월세니까 그 집을 사랑하고 아끼고 도배도 새로 하고 거기에 돈 들여서 고치고 내 건 아니지만 내가 살아야 되는 집이니까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들어갈 1년 후에 들어갈 새 집에 더 많이 꾸미고 더 좋은 것들로 가득 채우지 않겠습니까? 물론 돈이 많으면 뭐 그럴 수 있죠. 한 달만 살더라도 다 고칠 수 있겠지만 대부분은 아니니까, 일반적으로는 아니니까 1년 살 집에 대해서 그렇게 꾸미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천국 소망이 그렇게 새 집 같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그렇게 비교가 하겠습니까? 다만 이 정도만 해도 1년 살 집에 그렇게 안달복달하지 않는데 잠깐 스쳐가는 이 세상의 삶에 영원히 살아갈 천국을 소망하면서 이 땅에 그렇게 미련을 두시겠느냐는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어떻습니까? 이 땅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살아내야 되는 것과 이 땅이 중심이 되어 살아가는 것은 차원이 다른 겁니다. 이 땅에서의 고통,
힘들지만 조금만 견디시기를 부탁드려요. 왜요? 우리에게는 완전한 천국이, 완전한 부활의 삶이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우리는 천국 백성입니다. 부활을 허락받았습니다. 이 부활 이후의 삶의 완성도를 아는 사람들만이 이 땅에 미련을 두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반주 들으시면서 잠깐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천국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이 땅에서의 삶이 새롭게 연장되어 좋은 일만 가득한 그런 삶이라고 생각을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천국은요, 부활한 우리의 삶은요, 그런 수준이 아닙니다. 감히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고 말로 표현할 수도 없는 완전하고 완벽한 삶을 약속하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강조하고 싶은 것은요, 이 땅에서 사는 삶이 무의미하다, 대충 살아라,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최선을 다하되 우리는 이 땅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가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겁니다. 이 땅에 100년의 인생, 그러나 우리가 천국에서 살아가야 될 삶은 영원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비교가 안 되는 인생이죠.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제가 연장되는 것은 하나님의 관계뿐일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그 관계가 우리의 삶의 중심이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시간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의 삶이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을 보기 원합니다. 나에게 완전한 삶을 약속해 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삶을 약속해 주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내 삶의 고통과 아픔이 있을지라도 이겨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위로가 되시고 하나님이 기쁨이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약속의 중심이 되심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